네, 미안합니다. 추가하겠습니다. 빼먹었네요. 선생님이 프린트는 실컷 다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습니다. 자, 요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상에 따른 시적 전개. 선생님이 말했던, 수업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래서 사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누이의 갑작스런 죽음에 따른 슬픔과 안타까움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슬픔과 죽음이 월명사 본인이 느끼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그럼 5에서 8행은 어떠냐? 아까 말했다시피 헤르고의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어떠한 고뇌 혹은 또 인생의 무상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혈육의 죽음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태어나서 났지만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동기지간 형제 자매 남매지간이 죽고 나서 느끼는 그 고통은 본인의 것이었다라고 보기는 본인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죠. 누구나 다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. 그렇다면 이 5행에서 8행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혈육의 죽음으로 인해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과 고뇌는 월면사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1행에서 4행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안타까움이 5에서 8행에서는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보편적인 차원의 어떤 인생의 무상감과 고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? 9에서 10행으로 하겠습니다. 9에서 10행에서 우리는 봤었죠. 아, 미타텔에서 만날 나 도닥가 기다리겠노라 라는 구절을 봤었는데 그 구절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차원의 고뇌와 인생의 무상감이 종교의 힘으로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시적 전개를 쭉 놓고 봤을 때 개인적 차원에서 출발했던 슬픔을 그 당시 신라 사회의 모두의 것으로 확대되고 그 확대된 고뇌와 인생의 무상감이 종교적으로 승화되어서 해소되는 것이 제망매가의 구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시상의 전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? 이 작품을 통해서 혈육의 죽음을 통해서 느끼는 신라인들이 그 고통과 인생의 삶에 대한 무상감과 그 삶에 대한 안타까움, 어떤 고뇌가 종교적으로 승화되는 것을 굉장히 차원 높게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자, 작품에서 예라고 하는 부분과 미타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다는 거 확인을 했었는데요. 자, 그럼 이 공간이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예는 여기를 의미하고요. 여기는 이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미타찰은 당연히 죽은 이후의 사후세계, 극락세계, 저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럼 이 이승에 해당하는 예는 어떤 공간이었습니까? 누이와 사별을 겪는 공간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따라서 여기 이승은 그 시적 화자인 월명사에게는 슬픔과 그리움, 어떤 안타까움의 공간, 안타까움도 추가할까요? 슬픔과 그리움, 안타까움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미타차는 어떻습니까? 죽은 누이와 재회할 공간인 거죠. 그럼 죽은 누이와 재회를 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어떤 이별로 인한 슬픔이 극복되는 공간입니다. 종교인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겠죠. 사후 세계를 믿는, 윤회의 세계를 믿는 승려다운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승이 오히려 부정적인 세계에 가깝고 저승이 오히려 슬픔이 극복되는 긍정적인 공간에 가까운 거예요. 따지자면 이 이승이 부정적 공간, 이 저승이 긍정적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도록 하고요. 저에게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적 화자에게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? 죽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시적 화자가 슬픔을 느끼긴 합니다. 그죠? 누이가 죽었으니까요. 분명히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인 거 맞는데 이 죽음이 누이와 자신을 영원하게 단절시키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까? 아니죠. 밑다찰에서 극복이 되잖아요. 그죠? 따라서 이 시적 화자에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이 죽음, 이별이라고 할게요. 이별은 다시 곧 만남으로 이어지죠. 어디서 만납니까? 저승세계에서,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. 이런 걸 우리가 윤회론적
세계관, 윤회론적 세계관 이라고 얘기합니다. 죽은 후에 부활하고 다시 삶이 시작되고 다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해서 삶이 시작되고 이런 걸 윤회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윤회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너희와 나의 인연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곧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.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? 자, 이렇게 죽음이 곧 다시 만남으로 일어나시는 윤회론적 세계관, 불교적 세계관으로 인해서 시적 화적의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. 이해했나요? 요 정도로 진짜 작품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무리를 두 번이나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 고생하셨고요. 자, 영상은 2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